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 되는 사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좀 써놓았는데요. Gospel Shaped Life.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해 보더라도 이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번역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제목이 이렇게 마음에 참 남습니다. 복음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복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 서신서를 쓰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주제가 고난인데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고난까지 환영하면서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무 친절하게도 곧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고난까지도 기꺼이 환영하면서까지 받아야 되는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을 부욕해야 하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2개 구절을 가지고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는 자기 죄로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가운데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안에는 그렇게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를 향한 또 한 번의 부르심, 거룩한 소명이 담겨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일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내용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맡겨주신다 하는 사실이 복음에 담겨 있지요. 네 번째, 그 구원의 복음, 소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모든 삶에게 열려있는 복된 소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을 패하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다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요, 한 단어 한 단어 사용할 때마다 복음의 핵심을 꽉꽉 눌러 담아서 참 간단 명료하게 2절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잘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평생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이 복음의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아니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죽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후회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엉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하는, 자신이 일평생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아니까 복음과 함께 죽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인생에 너무나도 가치로운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것인지 앞에서 5가지로 쭉 하고 말해놨는데 바울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몇 가지를 덧붙여요. 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되는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몇 가지를 덧붙여 놓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11절 이어지는 것이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앞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에 가까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계속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참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바울이 믿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 2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셔요. 물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하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더 좋아하고 왜 네가 믿는 신만 참이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도 인정해 줘야지 너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를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이 세상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직접 주신 복된 소식이기에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드린 일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복음을 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바로 내가 믿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인생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 인생 복되게 빚어가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믿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다 지우시고 죄가 요구하는 죄의 싹슨 사망 그 모든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내 대신 자기 아들이 다 받게 하신 참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가져오는 모든 불행과 비참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내 대신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비참과 불행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셔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 가운데 담겨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극한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바울은 압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절대로 부끄러워할 만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형벌이라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저주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는 표시라고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앞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나?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은 대로 달려가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고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방식, 우린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방식이다. 우린 이렇게 고난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무관심하셔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우린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이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야지만 그 가운데 열리는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극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완전히 그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편하고 잘되고 쉬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은혜의 문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제 마음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는 고난, 정말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려 해도 너무 고집스럽게 안 돌이키니까 한 번씩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이나 저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는 것처럼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형벌이나 저주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감당해 주셨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오는 그런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이나 저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 심판과 징계들요,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렸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잘 알면서도 죄된 욕망과 힘을 다해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권면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꾸짖지요.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한다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그러면 부모로서 당연히 꾸짖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작정하고 호되게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에는 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꾸짖는 것을 듣고 내 자녀가 혹시 낙심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징계하고 너 심판하고 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꾸짖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옆집 아이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때려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 아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대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에 내가 죄를 짓고 수없이 권면도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매도 드십니다. 매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계속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 아닙니다. 자녀가 받는 고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심판이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거예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그걸 내가 믿고 알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본문을 볼 때마다 꼭 따라붙는 옆에 붙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셔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고난이라는 주제와 도무지 안 어울릴 것 같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늘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험, 시련, 고난이 한꺼번에 막 몰아붙이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쁜 것으로 여기라.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보면 5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이 기쁜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요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절대로 기뻐하거나 즐거울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기고 가슴 벅차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도 계속 잊어버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신 바짝 나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씩 고난을 허락해 주셔요.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너희가 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형벌과 진노와 무관심과 사랑 없음의 표현으로서의 심판과 형벌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다 받아주신 줄 내가 알기에, 비록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내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순간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이 또 다른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붙들리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은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자신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림없이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집사님, 절대로 하나님이 집사님을 미워해서 벌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집사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표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끊일 데가 없었고 이제는 죽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을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롭고 사람을 복되게 한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믿음 위에 신령한 지식이 계속해 더해지는 견고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2절 중간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의지한 것을, 내가 믿는 바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바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우리가 믿는 바를 틀림없이 이루어 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한글성경을 보면 이게 능동태 같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근데 원어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원어를 직역하게 되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참 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복음이 이런 것을 내가 알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받았는데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증명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운데 속에 그냥 막연하게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보게 되어지면 말씀에다가 화살표를 밖으로 여백으로 쭉 빼어서 it is proved. 입증되었다.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참이라고 진정 입증되었다 하는 간증들이 빽빽하게 성경에 써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날까지 다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설득당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평생 복음을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저 오지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다 인지상정입니다.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고 이런 소리 참 많이 듣는 거예요.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탁월한 학문을 배우고 얼마든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늘 싫은 소리 듣고 굶주리고 매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렇게 사냐고. 지금 네 모습 좀 보라고. 곧 목이 잘려서 죽을 것 같은데 후회되지 않느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냥 예비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으면 전혀 안 들을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할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자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안 살아야 될 텐데. 근데 바울은요 설득당한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거라고. 이게 옳게 사는 것이라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에 온전히 설득당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경건하게 살면서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떳떳하고 뿌듯하게 자 봐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지 않느냐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있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따져보고 저도 따져보고 그러면서 손에 좀 많은 것들을 쥐고 사는 게 지혜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안 되고 막히고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런 말하는 것이 왠지 부끄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로마의 그 춥고 습하고 좁은 그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릴 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옳았다고 분명하게 증명해 줄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려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난 여기지 않는다 하며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투옥되어지고 재판받고 로마까지 끌려가고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한마디도 반박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옳다고 하나님이 증명해 준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소망하는 것은 단지 이 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저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하고 참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까지 적용되어지는 정말 확실한 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부끄럽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었다고, 네가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경건한 삶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바울은 그것도 얘기해 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더라도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바울은요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특별히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어진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저들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 아닐까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너 고난이 올 때 나에게 들었던 말, 나에게 배웠던 그 말씀에 네 마음을 붙잡아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평탄할 때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는 그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것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다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불과 수십 년 전에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진리다, 이념이다, 가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요, 수십 년 딱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었다니 하면서 아무도 그걸 가치롭게 보지 않아요. 내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2000년 동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형편 가운데 속에 그 말씀 붙들고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리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네 마음을 두고 살아라. 고난이 올 때는 더욱더 그 말씀에 네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라 하고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인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저는 부모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엉뚱한데 마음을 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의 기쁨을 주고 유익하게 되어주는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땅에서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영원하도록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설득당했던 이 말씀에 너도 설득되기를 원한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도 믿고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믿음의 부모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수히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요, 15절에서 두 사람, 16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두 사람의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경고의 목적으로,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은 격려의 목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아주 거세서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떠났으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여러분, 아시아는요, 소아시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모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1차 전도여행도 그 소아시아 가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그 에베소에서는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에요. 그 아시아에서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왕성하게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근데 두 사람 이름 나와요. 근데 그 버린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여기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여러분 누군지 아셔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부겔로와 허모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아파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지 우리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 죽음을 직감하고 있잖아요.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름까지 써놓은 거 보게 되어지면 한때 정말 같이 그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인 건 분명한데 그들마저도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사람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부겔로와 허모게네, 너희들까지 나를 버릴 줄 몰랐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믿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곁을 안 좋게 떠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저 사람 의지해서 목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더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 담임 목회 맨 처음에 안수 받을 때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셨거든요. 장로가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 가운데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예수와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의 목적이지만 전 또 다른 형태의 권면이 아닐까, 사랑의 권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연소하고 몸도 연약한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에베소 교회도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함께 정말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겠어요. 디모데 역시도 목회 일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수많은 인들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낙심할까봐 디모데야, 너와 함께 힘을 다해 동역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 아픔과 고통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는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네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사람의 이름으로 경고에 가까운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를 언급할 때는 그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참 귀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자기 곁을 떠나고 있는데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춥고 비좁고 습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을 자주 찾아와서 힘내라고 격려해 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두 번째,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갔다가 자칫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도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을 찾아가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의지했던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격려하는, 목회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쭉 빠지게 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분도 만날 수 있고 정말 힘이 되어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이 표현은요, 빈도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사도 바울을 잠시 찾아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목적만 가지고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싶어서 여행이 수월하지 않던 그 시대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강도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 다 무릅쓰고 일부러 로마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곁을 지켜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래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해서 떠난 분도 간혹 있었지만 다 사람 때문에 떠났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때문에 누리는 위로와 격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한 두세 사람 놓고서 교회를 떠났지만 눈을 조금만 열어서 보게 되었으면 20, 30명의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보게 되었지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주위를 돌아보면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저런 고난으로 정말 힘겹게 싸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꼭 태워주십시오. 얼마나 좋을까? 안 바쁜 사람 없고 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바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참 내가 힘이 되었지 하고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그것처럼 잘 산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스프, shaped life, 복음을 쏙 빼닮은 사람,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Gospel shaped life, 복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또 감당하게끔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저도 절대로 예외는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바쁘다는 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 입버릇처럼 붙어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 그 바쁜 일,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쏟아부는 이런 시대에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저 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찾아가서 조금만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도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을 낼 사람들이 옆에 부지기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바쁘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하면서 외면하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정말 가치롭고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돕고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도 우리는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분주하면서도 영혼 돌보는 일은 저 뒤로 미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환경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또 때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저 일에 중점을 두기도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요즘같이 참 어렵고 힘든 때에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고난이 많냐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눌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삶, 영혼 돌보는 삶, 더욱 신실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인생,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가스펠 쉐이드 라이프, 복음의 그 모든 성격을 담고 있는 인생, 꼭 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을 증거한다, 전한다 이런 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토스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삶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0장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전 우리 사모함으로 부릅시다. 500장입니다.